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은 우리 교회 2014년 주제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사람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먼저 행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섬김은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가를 먼저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섬김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고 자신도 그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천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을 보면은 사자 중에서 암사자는 일생 동안 대부분 사냥을 하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수사자는 가만히 있어요. 암사자가 동물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죽이면 그 다음에 이제 수사자가 먼저 가서 탁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한참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이제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먹이에서부터 뒷걸음을 쳐서 물러갑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암사자와 그 새끼들이 먹이를 먹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이런 수사자처럼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1724년에 태어나서 79살에 오랜 장수하고 세상을 떠난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명주의를 정상에 올려놓았고 관념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에서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이기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론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왕따를 당하고 불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감각은 최고이고 자신의 느낌이 항상 옳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불행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이기주의 중에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목적과 행동의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판단의 기준의 잣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삽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롭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인 이기주의, 미학적인 이기주의, 도덕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내가 살면서 나도 불행해지고 함께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늘 마셨던 그 물이 베들레헴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우물물, 그 전쟁 중에 시원하게 한번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던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과 아하오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그리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인 삼마, 이 용사가 다윗을 보필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용사들을 향하여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러다 주어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러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감히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오직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으로 섬겼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임금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영국의 여리오 시인으로 많은 찬송시를 쓴 프랜시스 리들 헤베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헤베걸은 어학의 천재였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그 감성과 그리고 영성이 풍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음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4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랜시스 헤거벌이 성경을 읽던 중에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있었을지라도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생사고락을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이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하베겔이 주님께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을까? 누가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다윗 용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을 잘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비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2014년 우리에게도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2014년 한 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날개 없는 짐승에게 날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뿌리 없는 꽃이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프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겨 피를 흘리신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더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바울사도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섬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량대로 섬기면 됩니다. 모든 일에 섬겨야 된다고 하니 부담이 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대로, 건강대로, 지혜대로, 은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섬기면 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직분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감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섬길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모든 일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섬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온 백성의 그 마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방도 복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2014년 우리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모든 일에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섬기라 하지만 또한 마음을 다해 섬기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김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우리는 아무리 노고가 심하고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러한 일이라면 향기롭고 영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실히 섬기고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기까지 섬기는 성도가 될 때에는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갑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인사로 섬기고, 미소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섬길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4년 마음을 다하는 섬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위하는 의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섬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는 말과 안식일에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한다, 예배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며 섬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맡은 일들, 직장의 일, 우리의 가정의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열심히 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섬길 때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을 섬길 때에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새가족을 어떻게 새가족부만 섬깁니까? 새가족부가 희생을 하면서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새가족부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6명만 사귀면 된다는 거예요. 6명만.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에 정착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와도 같이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하게 되면 새가족 정착은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위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곳에 어떻게 활기치며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웃는 얼굴 반겨주더라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 자체도 서먹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처음 오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우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요. 장로교를 시작한 깔뱅 선생은 우리에게 맡은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사악한 거 빼놓고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섬기라 그랬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섬기고, 어떤 형편에서든 섬기고, 고통 중에서도, 모자라는 중에서도, 피곤해도 섬기고, 몰라도 섬기고, 다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2014년은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충성된 일꾼은 수수하는 계절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